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과테말라 겨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건강하게 무사하게 모든 사역을 잘 끝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주에 정말 참 형언하기 힘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차량을 운전해 주던 현지의 더글라스 스티브 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선교팀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그 생명수 교회의 사역자 동생이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 유스 사역자이기도 했던 이 더글라스 스티브 형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인 12일 자신의 집 앞에서 어린 두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다가 갱단의 총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순교하고야 말았습니다. 더글라스 형제, 스티브 형제는 과거에 갱단에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생명수 교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던 중이었는데 갱단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참 안타깝게 순교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추모하는 영상을 좀 제작했는데요. 잠깐만 같이 보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스티브 형제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남겼습니다. 릴리안과 마이클인데요. 참 안타까운 일은 5살 난 마이클이 아빠가 총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그대로 다 목격하여서 이 아이가 받았을 참 충격을 참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스티브 형제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상상하기 힘든 두려움이지요. 우리는 생명은커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경제적 손해라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주저하게 됩니까? 만약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중에 그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계를 포기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갈등에 휩싸이기만 해도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도전이 되는, 시험에 드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런 영웅의 모습을 한 이들을 많이 소개해 줍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도 바로 그런 영웅의 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7 집사 중에도 가장 지혜와 성령에 뛰어난 충만한 사람이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대자들이 그와 논쟁하였지만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그를 공회에다가 고소하였습니다. 죄목은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참 고통스럽기는 말로 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 이 죄목은 만약 공회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면 투석형이라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무서운 죄목입니다. 모욕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스데반은 놓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화가 나고 적개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혹은 두려움과 초조함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목숨의 위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천사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짐작컨대 그것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는 얼굴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평화와 사랑과 용기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에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평화를 누리며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이들 앞에서 저런 인내와 사랑의 얼굴을 보이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저런 담대한 용기를 보이는 것인지,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천사와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런 위대한, 이해할 수 없는 내면적인 힘을 발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소개합니다. 한두 곳만 참고해 보자면 사도행전 5장 46절을 보십시오. 채찍질과 협박을 당한 후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무엇을 당하고요? 채찍질을 당하고,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채찍질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노라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 실제로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하는 실제적인 협박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하고, 분노로 견딜 수 없어야 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가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집으로 가야 한다면, 아니 뺨은 고사하고 손가락질로 비난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만납니다. 많은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많은 매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손바닥을 자로 때리는 이런 매질이 아니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죄수에게 가하는 매질이란 그야말로 혹독한 것입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흠씬 두들겨 패고 손발이 묶인 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온기 하나 없는 그 차가운 감옥에 오물과 벌레와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손발이 묶인 채 갇혀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이 기도와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내면의 힘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 그 파워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그 이유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추궁을 당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4장 31절입니다. 대제사장의 협박을 받은 이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들은 이런 놀라운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진작에 우리에게 예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것이죠. 이 장래일이란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기 땅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과 이상이란 성도들이 보게 되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겨있던 눈을 뜨고 보지 못하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을 보는 일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 안에서 생겨난, 도무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내면의 힘의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게 될 그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엄청난 빛으로,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를, 협박과 조롱과 비방과 모욕과 정죄와 공격과 핍박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몰아내어 버려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통하고 탄식해야 마땅한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밖으로 사랑과 용기와 평화와 능력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세상이 가져본 적도 없는 그런 능력이 성도의 심령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충만하여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간당간당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흘러 넘치는 상태, 뿜어져 나오는 상태, 막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박해와 비난과 정죄와 공격과 조롱과 협박을 그 빛의 능력으로 그들이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일단 보게 되면,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를 잠깐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침략을 받던 유대인들은 급히 피난을 가야 할 때가 되면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보화로 바꾸어 놓았다가 그걸 다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밭에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떠납니다.
금방 오리라 작정하고 가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기에 1년, 2년이 5년, 10년, 20년이 되고 한 세대가 지나가서 아무도 아버지가 그 밭에 보화를 숨겨놓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후에 그 자녀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밭 가는 일을 맡기면 이 소작농이 와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쩡 하는 소리를 듣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 보물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팔아서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밭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모두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 때 이 소작농이 어떤 마음으로 판다고요? 기뻐하며. 왜요?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데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었으라도 그 밭을 기어이 사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게 되면 그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충만하게 되어 그 빛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을 겪어도 기뻐하며 떠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받고 정죄받고 모욕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순교자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근원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의 비밀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보고 있었던 나라를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또 보고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충만한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그 흘러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압도되어 그 삶을 채우고도 남는 고귀한 은혜의 파도에 압도되어 지금 자신의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욕하고 거짓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이 그의 영혼을 찌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용기와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게 그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찌르는 거짓의 창, 모욕의 창, 생명을 위협하는 창들이 그의 영혼을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빛이 그 공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는 이런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이는 이런 영광의 빛에 둘러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비전입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똑같이 인용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새 집이 아니고 큰 집이 아니고 좋은 차가 아니고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며 사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의 강물을 매일매일 마시며 사는 이가 가장 복된 이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비전인 거예요. 이 세상의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본들 관뚜껑 닥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고생 덜하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살다가 관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비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말로 어떻게 포장을 한들 결국 관뚜껑 닫히기 전까지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것 말고 무슨 비전이 거기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비전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움켜쥐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모든 분쟁과 근심이 나옵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이 나오나요? 왜 고통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계속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왜 나는 이런 원치 않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가? 땅의 비전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는 생명이 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땅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아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리라.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비전이 아닌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스티브 형제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땅의 비전으로 충만하여 땅의 것을 쥐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살아갈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비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세상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